할렐루야. 아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높아지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십니까? 그러려면요,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나는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아멘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소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슬픔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향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말과 같이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의 이야기들을 태신자들에게 전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유송화의 봄신방과 신앙으로의 초대, 교회학교 원데이 마음쌓기와 부모교육 등 교육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원지기 교육도 진행 중이며 행복공동체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을 쌓아가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1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이삭의 복을 사모하라 제하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부터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에는 옛날 노래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부 예배 가면 모르는 노래를 자꾸 해가지고 힘든데, 근데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새로 배우면 되고, 내게 주신 새 노래다 그러면 되고, 옛날에부터 익혔던 노래가 나오면 또 그 안에서 은혜를 찾으면 되고, 어떤 노래로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는 할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가 특세다 보니까 제가 수요예배는 안 했는데, 2주 전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뭐 어떻게 다 돌아보겠습니까? 표 하나만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언약을 새긴 백성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여호와의 언약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 새기는 방법이 할례였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신약 시대, 예수 시대에는요, 십자가 복음이 여호와의 언약이고요, 이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라고 하고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너의 입술의 고백과 너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그 할례 언약, 할례 받은 성도, 할례 받은 백성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례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어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제 뭐 우리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전체 그때 있었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 더 어떤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전에 우리가 하갈이라는 여인이 이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막 자기가 임신했다고 막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고, 쫓겨나고 도망가가지고 저기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 만나고 뭐 이랬던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 명확하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하갈은 순복함으로 그 여주인에게로 들어갔고요, 거기서 이스마엘은 태어났고요, 그로부터 13년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지금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타이틀로 한번 이 구조를 좀 잡아 보았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이름 조금 전에 바뀌었지. 우리가 벌써 3주째 지나가고 있지만 27장 초반부에 너 이제 아브람 하지 말고 높은 뭐 아버지 뭐 이런 뭐 그런 거 말고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주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레한테 얘기합니다. 사레를 이제 더 이상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레는 뭐 나의 귀부인, 나의 공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뭐냐면 많은 무리의 어미예요. 많은 무리의 어미, 열국의 어미로서 사라를 세우라. 여주인이라는 뜻도 있는 이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제 이름도 바꿔주시고 제 아내 이름도 바꿔주시고 우리 둘 참 이제 뭔가 보이겠네요 라고 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의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건 감사, 땡큐. 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녀가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 믿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그 말씀 6절,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갔는데 그게 사라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달아진 거였어요. 빨리 안 주시니까, 더디 주시니까. 그래서
하갈 통해 가지고 여종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본 다음에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애를 낳겠습니까? 제 아내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어떤 말인지 볼까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얘기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의 언약의 자녀는, 후손은 이스마엘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판단을 한번 볼까요? 그의 판단은 이제 벌써 13살이 된 아들입니다. 저희 집에 셋째 아들이 14살 정도 됐을까요? 14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14살, 13살? 그 정도인데요. 아까 15살 됐구나. 왜 이렇게 헷갈리죠? 네. 애들이 많으면 헷갈립니다. 중2예요. 네. 중2면 몇 살인가요? 15살이에요? 15살이군요. 15살이니까 만으로 몇 살이겠어요? 13살이에요. 여기 나오는 건 다 만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셋째 아들 보면서 요즘에 저희 집은 이제 아들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있으니까 셋째만 보면 그렇게 귀여워요. 키가 170이 됐어요 벌써. 아니 그 169인가? 네. 어쨌든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작년만 해도 조그맣던 녀석이 그렇게 금세 커가니까요 놀라워요. 그래서 뭔가 남자 티가 나고 있긴 한데 근데 여전히 귀여운 거예요. 큰 형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귀여워서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큰 아들, 둘째 아들은 제가 고민하는데요. 셋째 아들은 무조건 팔 벌려서 안아줘요. 편애라기보다 잘 안기는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자, 그 아들이 있어요. 아성이라는 아들이, 이 정도 나이 된 아들이 있는데 얘 말고 다시 낳을 애가 너의 언약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아내 사라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라고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산부인과에서 실수로 아기가 이렇게, 요즘은 그런 일 없겠지만 바꿔치기 되는 경우가, 바꿔치기가 아니라 실수로 이 택 잘못해가지고 두 개가 떨어졌는데 이게 어긋막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지만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은근히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 드려볼까요? 자, 이제 이 아이가 13살쯤 되었을 때에 그 부모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 핏줄 찾아서 데리고 올까요? 아니면 키우던 아들 그냥 키울까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예요. 거의 대부분의 가족은요, 물론 대부분의, 내가 키운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1살, 2살이면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10살이 넘어가면요 이미 내 아이예요. 이미 내 아이인데, 내가 키운 내 아이고 내 아이인데 이게 핏줄이 안 섞였다, 뭐가 잘못됐다고 바뀌는 경우는 재벌집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바꾼대요. 대신 같이 지낸대요. 이 집이랑 이 집이랑 같이 우리 서로 함께 왕래도 하면서 너도 내 아들, 너도 내 아들, 너도 내 아들, 너도 내 아들, 양가가 똑같이 두 명의 부모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키우던 아기를 키우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의외죠. 의외인데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가 내 새끼가 아니고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가 된, 그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실수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은? 바꾸신다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들이 골머리를 앓으면 잘 됐다, 천지 넌 아니었어,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판단, 13살 된 이 아들 키운 정, 그냥 이 아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고요. 나는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살이고 이미 생리도 끊겼고 경수가 끊어졌고 안 돼, 출산도 불가능해 라는 생각, 충분히 이스마엘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귀한 존재로 또 여겨야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언약이냐, 언약의 씨냐, 그 길이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만나면 현실적인 기도들을 많이 들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큰 복 안 바랍니다. 지금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큰 문제 없으면 됩니다.
뭐 병이 있어요. 큰 병이 있어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면 그분은 기도 제목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을 때에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없어도 지금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지금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냥 문제만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이대로의 내 삶이 만족해요 라고 말할 때 겸손한 기도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어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얘야, 나는 너의 인생을 그 정도로 계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그냥 엎드려서 웃으면서 약간 키득키득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내가 그렸고 내가 너의 인생을 계획했을 때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할 일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애굽에 그 출애굽해가지고요, 바로 최근에 한번 설교 중에도 얘기했었는데 만나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만나가 내려지기 직전에 그들이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요, 원망 내용이 뭐냐면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는 내가 살만했고 거기는 떡도 있었고 배불리 먹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내시겠습니다 했을 때 백성들이 정말로 고마워했어요. 감격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이제 노예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우리도 자유인이 되는구나, 이제 우리도 땅이 생기는구나, 이제 우리도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나왔는데 먹을 거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야, 애굽 음식 그립다. 그때 생각해보니 괜찮았던 것 같아. 철든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좀 변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까요? 엎드려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의 아내 사라 통해서 내가 이룰 거야. 이제는 사례 아니고 사라야. 그 통해서 이제 할 거야. 언약에 막 얘기를 하니까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정서적인 불신이에요. 제가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속으로 생각한 거, 신체에 대한 육체적인 불신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좀 괜찮기를 바랍니다,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것은 고백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영적 불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구, 이거 적당한 자족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겸손한 간구가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 아버지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생일 딱 해가지고 케이크 집에서 하고 나서 생일 선물이야 까봐 그랬는데 생일 선물을 깠더니 장난감 자동차가 나왔어요. 와, 너무 좋다, 아빠 고마워요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선물이 아니었어요. 뭐 이제 야 잠깐 밖으로 나가볼래? 라고 얘기를 해요. 밖에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 이 장난감 갖고 놀 거예요. 나 여기 있을래요 라고 얘기해요. 가보자. 아이 괜찮아요, 나 장난감이면 충분해요 라는 말이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은 거죠. 끌고 나갔더니 거기에 조그만 장난감 자동차랑은 차원이 다른 진짜 자전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와 소리를 질렀어요. 삼행복 우승 그랬더니 와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삼행복 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인지 몰랐네요. 네. 누구나 다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와 너무, 아까 전에는 와 장난감 와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와 하면서 아빠 이거 나 정말 갖고 싶었던 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희 집 아이들은요, 특징이 뭐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 거 모르겠는데 생일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뭐 사줄까? 뭐 갖고 싶어? 그러면 갖고 싶다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집이 그럼 풍족하냐?
풍족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올해 1월에 저희 둘째 아들이 생일이었는데 이제 야 고3 됐잖아요. 야 너 근데 고3인데 이제 공부할 생각 할지는 모르겠는데 할 생각하니까 짠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 가본데 좋은 거 사주고 싶었어요. 뭐 사달라고 그러면 다 사주고 싶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빈아 너 생일인데 뭐 갖고 싶니? 그랬더니 필요 없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자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가래 빨리. 걔는 은혜가 필요한 애예요. 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말해봐 생일인데 말해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자기 집 자기 문 자기 방 문이 잠기는 게 안 되는데 그거 좀 해달라고. 그거 고쳐줬더니 행복하게 문 잠그고 살고 있습니다. 이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네. 나머지 아이들도 우리 막내딸만 그래도 뭐 갖고 싶다 이 정도지 그거 못 가져도 크게 그렇게 안 하는 아이들이 물욕이 없는 걸까? 자족하는 아이일까? 고맙기도 합니다. 근데요 아빠가 줄 수 있는 더 나은 선물, 어쩌면 최고의 선물,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없다면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빠는 그럴 능력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인생이거나 나는 그냥 이스마엘이면 족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스마엘보다 더 나은 이삭이란 존재를 주실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거나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고백하겠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의 꿈, 우리의 간구가 아브라함을 닮은 것은 아닐까요? 애굽의 고기 가마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만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을 넘어서 이삭의 그 복, 그 은혜, 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이스마엘 그걸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실 이삭의 복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꼭지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인간의 외침이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멘. 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였는데요. 이번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아니예요. 아니, 사라여야만 해라는 주님의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영어로 뭐였을까? 노겠죠. 네가 하는 말, 네가 부르짖는 기도,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그 기도, 여러분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내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기도 하잖아요. 그 이스마엘 살기를 바라는 것 괜찮아요. 괜찮은 기도예요. 어쩌면 겸손한, 어쩌면 자족해 보이는 그런 기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은요, 이스마엘을 넘어서 이삭을 주실 수 있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금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라여야만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친한 목사님 한 분 그 자녀들 중에서 둘째가 이번에 그 고3 수험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이제 수험생이 아니죠. 지금 이제 계약하고 대학교를 갔으니까 서강대를 갔어요. 잘 갔죠. 근데 얘가 자사고에서 막 전교에서 막 놀던 애여가지고 선생님들도 너는 서울대 가야 된다, 서울대 가야 된다 이랬던 아이인데 이제 막 수시를 막 서울대 쪽 막 이렇게 세게 하다 보니까 다 떨어지고 정시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서강대만 붙었어요. 서강대 붙고 그렇게 울었대요. 재수없죠. 네.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알잖아요. 목사님 아들이고 그러는데 너무 공부를 진짜 좋아하는 애예요. 그리고 머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애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걔는 재수해야 된다. 재수 올인해라. 우리 애들 재수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진짜 재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걔 재수해라, 재수에 올인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 그게 스카이면 스카이고 의대면 의대고 어쨌든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또 뭔가 불안했는지 뭐 어쨌는지 반수를 선택한 거예요. 반수가 뭔지 아세요? 반수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OT를 갔다 오자마자 우리 학교가 너무 좋아. 그래서 서울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스마일이면 충분합니다를 고백한 거죠. 근데 이 학구열이 높은 사모님, 제가 볼 때 조금 비신앙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 이 학구열이 높은 사모님이 열불이 난 거예요. 이 아들 서울대 보내야 되는데, 이 아들 의대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서강대 있을 아들이 아닌데 라고 하는. 제가 유심히 1년 동안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서강대가 좋사오니 했던 그 아들이 이기면 그냥 그런 건데, 무조건 SKY 스카이여야만 한다는 의지가 엄마에게 있다면 저는 그 아이는 진짜 스카이 갈 것 같아요. 결과를 알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의지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의지 없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라여야만 해라는 그 굳은 의지, 여러분 거기에 진짜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강대보다 서울대 가는 게 인생 핀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면서 들으시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살아여야만 할까? 여러분 저는 이유를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기드온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미디안 족속을 치러 모인 그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가지고도요 미디안 족속 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열세예요. 열세. 열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지금 32,000명, 지금 기드온은 주님 이것도 적어요, 이거 가지고 못 이겨요,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너무 많다 하시면서 32,000명에서요 22,000명을 집으로 보냅니다. 10,000명 데리고 또 물 먹이면서요 어떻게 물 마시나 봐가지고요 300명 남긴 거예요. 300명. 32,000명에서 300명으로 100분의 1로 줄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했는 건데요, 이는 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줄여가고 있느냐, 왜 300만까지 줄이려느냐,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야 우리 32,000명이 그래도 용감했나 보다 정도로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32,000명이 10만 이상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것,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어때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했나 보다 싶은 거예요. 근데 300명으로 10만 이상의 대군을 물리치는 거 가능해요? 역사적으로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나중에 어떻게 300명이 어떻게 막 칼 들고 막 사무라이처럼 막 하고 스파르타 장군들처럼 하고 이순신처럼 했어요? 아니에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갔다가 깨면서 횃불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쳐가지고 지네끼리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하갈? 가능했죠. 하갈은 가능했죠. 13년 전에 가능했죠. 가능했던 시야. 그런데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씨를 줌으로써 내가 여호와니라를 드러내고 싶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지 아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라와 함께 이루는 언약이기 때문임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사라도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공동의 언약인 거예요. 너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너면 다 되는 언약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언약.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한번 좀 면담하는데 요즘에 주신 말씀, 새해 뽑은 말씀, 요번에 대신방 때 교구 행복지기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 이런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으면서 고백하면서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거 믿음이고 그거 귀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요, 공동에 주시는 언약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이거는 담임 목사인 고은범에게 주시는 언약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언약과 축복이 있더라. 지금 이 장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지만 또한 사라를 통해서 이룰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점점 그 체육대회, 그렇죠? 운동회, 이게 사라져가지고 아쉽지만 언제나 운동회의 꽃은 이어달리기였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1반부터 12반까지 있는데요, 반별 대항으로도 예선전도 치렀던 기억도 나요. 막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영민하여서 이기는 방법을 이제 했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남자 넷 여자 넷 뽑아서 했어요. 남자 넷 여자 넷 해가지고 여자가 반 바퀴 돌면 남자가 반 바퀴, 또 여자가 반 바퀴, 남자가 반 바퀴,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8명이서 그렇게 돌았는데, 여러분, 릴레이 경주는요, 가장 빠른 사람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느린 사람 때문에 집니다. 그게 이어달리기예요. 가장 빠른 사람은 1, 2초 차이 안 나요. 그 두 번째 사람. 근데 느린 사람은 엄청 늘어져요. 그것 때문에 지는데요, 그러면 남자가 빠를까요? 여자가 빠를까요? 대체적으로 남자가 빠르죠. 그래서 제가 영민했던 6학년의 고은범이 이제 얘기를 했죠. 다 모여봐, 자 모여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해 줬던 게 뭐냐면, 여자아이가 뛰기 시작할 때 남자아이가 바통 받으러 최대한 가라, 그리고 달리고 여자아이는 최대한 늦게 받아라, 앞으로 막 달려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1등 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실제 시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국가대표 경기나 이럴 때는 이게 바통을 받는 존이 있어요. 이 안에서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멀리 가거나 더 뒤로 가가지고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가장 빠른 사람 8명 중에 가장 빠른 사람 1명이 400m 달릴 수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8명이 똑같이 달려야 함께 싸우고 함께 이루고 함께 취하는 승리더라는 거. 이어달리기는요, 그래서 함께의 스포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달리기, 신앙의 경주가 다 마라톤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신앙의 마라톤이 있고요, 거기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주시는 공동의 언약이 있고요, 교회에 주시는 공동의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여야만 해라는 것은 내가 너만 아니라 사라를 택했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 새노래명성교회에 우리가 이제 교인으로 같이 있잖아요. 정말 앞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직문식 했는데 1등을 몇 행복이 했어요? 3행복이 했어요. 다들 참 준비도 잘했다 했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이 잘 안 맞던데 막 이런. 그렇죠. 그것까지 커버하면서 이제 1등 한 건데, 뭔가 꽃두리를 잡기 시작하면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새노래명성교회에 주신 공동의 사명, 공동의 언약에서 벗어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도, 열심히 하는 분도 조금 소홀히 하는 분도, 모임 정원에서 열심히 매주 모여서 말씀 나눔하는 분도, 이음 정원에서 연락해도 도대체 받지 않는 분도, 남선교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순종하고 봉사하는 분도, 남선교회는 상관없다 그냥 뒷짐지는 분도, 모두가 다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라면 공동의 언약, 공동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택함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사라는 내 아내일 뿐. 아니요, 사라에게도 언약이 있고 사라에게도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공동의 언약이 되더라.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진짜 복,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입니다. 20절 제가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읽은 구절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합니까? 너의 간구와 부르짐에 대해서 주님이 멸시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네 말을 내가 뭐 하셨대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랑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스마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스마엘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래, 너의 부르짖음 들었고 내가 이스마엘 살려줄 거고, 아니 복 줄 거야. 그의 인생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 거고 그가 12두령을 낳을 거야. 자, 이삭은 몇 명 낳습니까? 이삭은 쌍둥이 낳아요. 에서와 야곱 2명 낳아요. 자, 그 시대에는 많이 낳는 것이 다산이 엄청난 축복이었는데 누가 더 축복받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12명 낳았어요. 그것도 12두령이에요.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너의 바라는 것 내가 더 크게 이루어줄 거야. 살기를 원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정도가 아니라 복받을 거고 번성할 거고 형통할 거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라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언제나 나눕니다. 어둠과 빛을 언제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있으면 아벨이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으면 이삭이 있고요. 이삭이 이제 또 아들을 낳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십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아니 사무엘상, 사무엘하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이거예요. 신약 성경 이후에는 뭡니까? 이것이 마귀의 길이냐 예수의 길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지금 저는 그 부분을 마치 마귀적이다, 어두움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대적시해야 될 것이 있지만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복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 이스마엘은 뭐예요? 생육, 번성, 12두령, 큰 나라, 세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복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뭡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로 많이 기도하는 건 사실 이런 걸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맨날 그 아프고 힘든 것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들 풀리도록 기도하고, 왜? 그런 것이 대부분 다 요청이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복의 요청이 있으니까 중보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다음 볼까요? 이삭은 뭡니까? 그 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의 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태용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는데 나라는 찬양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우리는 재물이 필요하고 우리는 지식이 있어요. 아까 SKY 스카이 원하고, 나는 물질, 지식, 또 뭐예요? 건강 필요하죠. 근데 송명희 시인, 이분이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나 그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는데, 지식도 없고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 그 노래를 지은 분, 쓰신 분은 나 이스마엘의 복은 하나도 없는데 이삭의 복만 있다. 나 그거로 만족해.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이스마엘의 복 없어도 이삭의 복으로 나는 충분해 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고백이야말로 아브라함의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이삭의 복이
이스마엘의 복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삭의 복을 사모하라예요. 아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스마엘의 복보다 이삭의 복이 더 귀한 거고 가치 있는 거고 더 하늘의 것이고 더 영적인 것이라는 것 다 알아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과 그 이삭의 복을 사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나쁜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현실에 머무르려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넘어서 이삭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물질도 복입니다. 건강도 복이고 자녀 형통도 복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비밀, 그 은혜를 입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복 아닐까요? 이런 이삭의 복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모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복만을 붙들다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것 아닐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삭의 복을 사모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복들, 이스마엘의 복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복을 구하며 주님 물질의 축복, 주님 관계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우리 가운데 이삭의 복을 사모하는 그 감정, 그 원함, 그 갈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복당과 열방 가운데 그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모함이 우리 높아지게 하는 그 복을 이 이삭의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혀서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는 인생 아닌 우리가 간구할 때 이스마엘의 복 주시지만 존중해 주시고 들어주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이삭을 준비하고 있어.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가치, 너의 인생을 향해 준비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 길에 들어오지 않을래? 이 언약에 동참하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린 자녀로부터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대학부 우리 자녀들도 이미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자녀들이 정말 이 이삭의 복, 이삭의 언약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간절하게 이삭의 복을 바라고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마엘의 복보다 이삭의 복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 알고는 있지만 사모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더 이삭의 복에서는 멀어지고 이스마엘의 복만을 구하며 사는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 아는 것을 넘어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간절함이 되고 진정한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스마엘의 복을 구할 때 그것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렇게 주시면서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비한 복은 이스마엘이 끝이 아니야. 이삭의 복을 준비하고 있어.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올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복,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회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이었는데요. 우리 귀한 특순도 있었고 또 국밥 나눔도 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창립 기념주일 우리끼리 행복하고 좋고 그런 걸로 끝내면 안 된다, 그 마음으로 진군식을 가지면서 행복축제가 또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립주일부터 우리의 교회가 태어난 이유를 생각하면서 행복축제로 이제 2달간 달려갈 텐데,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참여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태신자 작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태신자는 누가 있을까, 예비 작정 카드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몇몇 사람들 은혜 받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만의 언약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의 사명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동의 언약이고 사명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식당에서 국밥을 1,500인분 준비를 했는데 1,700, 1,800인분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2그릇 먹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하니까 저 멀리까지 자꾸 소문이 나가지고 큰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안 들어오고 국밥만 먹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다. 교회 예배당은 못 들어왔지만 주의 성전들 밟고 교회에서 준비한 국밥 먹은 사람은 죄인인 거 아시죠? 언젠가 죄를 회개하러 교회로 오게 될 거니까 그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많은 분들도 참 고생했고 진구식도 고생했는데 우리 식당부가 참 고생 많았는데 박수를 못 쳐드린 것 같아요. 우리 식당부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 행복축제 진행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학교에 원데이 마음 쌓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애플트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행복축제 올해는, 작년에는 애플트리 다 하면서 하느라 그랬는데, 어린이 행복축제를 우리 행복축제 4월 마지막 주 다음 주인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행복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쏟기 위해서 애플트리를 안 하는데 그것만으로 좀 아쉽다 그래가지고 원데이 마음 쌓기라는 이름으로 하루짜리 프로그램들을 4개를 마련해서 유치부 2개, 초등부 2개를 마련했는데요. 여기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활동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보니까 초등부 같은 경우는 아빠와 나 마음을 걷다 해가지고 한강 트레킹도 있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란히 하면서 이런 패밀리 게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려면. 그런데 이런 때 같이 기꺼이 해주고 할 때에 아이들의 삶에 되게 기억에, 우리 할아버지랑 패밀리 게임 했다, 이거 참 기억에 남고,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원 모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원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돼요. 문제도 아니고, 돈은 많이 올수록 교회 예산이 더 들어갈 거야 아마. 그럴 정도로. 그런데 너무 의미 있는 일이니까 우리
잘 주변 얘기해 주시고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삭의 복을 사모합시다. 시작. 이삭의 복을 사모합시다. 이삭의 복을 사모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창립기념주일 진군식을 시작으로 행복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진군식에 우리 각 기관별로 태신자 작정도 했고요, 선포도 했어요. 퍼포먼스에 눈을 두느라, 점수에 관심을 갖느라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가지려 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 주님, 이제 행복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진군식을 시작으로 복음의 진군을 이루는 나의 인생, 우리 가정, 내가 속한 행복공동체, 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한 일임을, 이삭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갖고 있는 언약과 사명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립 12주년 기념주일, 주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귀한 예배를 드리고 국밥을 나누고 진군식으로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며 주님께 올려드린 그 시간, 그것은 복음에 대한 다짐이었고 복음의 진군을 이루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행복공동체마다 또 글로벌 가족과 청년대학부, 우리 교회학교 함께 온 교회가 복음의 행진을 이룰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복음 가운데 그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이스마엘의 복에 여념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삭의 복을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붙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잔치 동참하기 원합니다. 돌아보니 주신 이스마엘의 복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걸로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이스마엘이면 충분하다 하는 그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을 사모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복, 아름다운 언약이었고 사명이었고 주님 주신 영적인 축복이었는데 거기에
놓치지 않고 참여하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행복한 인생, 저수지가 아닌 강 같은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스마엘의 복을 넘어 이삭의 복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